오늘 그 칭찬하신 권사님, 박용자 권사님이셨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에서 너무 고생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제가 대학 시절에 소개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개팅을 하고 나서는 보통 자기가 다니던 대학의 대학 신문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거기다 몇 자 적어 보내는 게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그 자매는 한 번 만나고 만남이 이어지진 않았는데, 그리고 저희 그 자매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얼굴 윤곽도 잘 기억나지 않고 한 번 만남 이후에 헤어졌는데, 이 자매가 저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선물, 잊혀지지 않는 한 문장을 저에게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신문 싼 종이에다가 이런 문장을 써서 보냈어요. 뜨거운 여름, 여름보다 더 뜨거운 삶의 목적과 비전으로 이겨내시길. 뜨거운 여름, 여름보다 더 뜨거운 삶의 목적과 비전으로 이겨내시길. 이렇게 보내셨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의 이번에 선교지 탐방을 비전 트립이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탐방하시는 중에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소식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서 사명과 비전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재충전하시는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가계빚, 기상이변, 전쟁의 소식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20, 30대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줄 알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헛똑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배웠지만 세상에 나가서 아직 부딪히기에는 자기들 스스로도 준비가 안 됐다는 마음에 두려움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0, 30대 우울증 공황장애가 지금 역사적으로 그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치솟고 있습니다. 20, 30대의 우울증 공황장애가 치솟고 있어요. 그래서 한 집 건너 한 집 그런 증상을 보이는 젊은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이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 30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자기가 준비된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이는 이미 준비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뭐 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그러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두려움들을 갖고 있죠. 뭐 이런 시대를 보니까, 이런 젊은이들을 보니까 저도 약간 우울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우울해지는 원인이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성경적 역사관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번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역사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사라는 무대에 수많은 유력자들이 있고 뭐 정치인, 기업가, 유튜버들이 있고 그들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 역사라는 무대 뒤에 있는 커튼이 올라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사용하시는 조직이 무엇이냐? 그 조직은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내가 평생 사랑하고 섬길 가치가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읽어나가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조직, 파트너로서 함께 사용하시는 조직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가 평생을 바치고 섬길 가치가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 앞에 금보배 함에, 금대접에 담아 두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만약
뭔가 귀한 것을 담아두는 금 대접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뭘 담아두시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 대접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요한 전환기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꼭 기도를 하셔야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나,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기도하시지 않아도 응답하실 수 있는데 왜 꼭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니까,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알고 계시지만 기도할 때 주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읽으면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된 것은 뭐냐? 왜 기도할 때 응답하시나? 나는 너를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이끌어가는, 함께 이끌어가는 파트너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역사를 변화시켜 나가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약속에 대해서, 약속과 함께 가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약속은 적어도 두 가지 용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은 나를 변화시키죠. 우리가 새해만 되면 뭐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를 빼겠다, 뭐 요번 올해는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죠. 혹은 또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약속을 적절하게 하고 그것을 지켜가면 내 삶이 변화되죠. 그래서 이 약속의 첫 번째 용도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두 번째 용도는 관계의 형성입니다.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을 만들려고 그래요. 가령 뭐 같이 밥을 먹자, 뭐 커피를 마시자, 영화를 보러 가자, 약속을 만들려고 하죠. 약속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약속의 두 번째 용도는 관계의 형성과 유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용도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와 관계를 형성해서 누리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은 이 약속의 책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기는 책이에요. 우리가 뭐 구약은 옛날 그 먹는 약, 그 약이 아니고, 그죠? 그 약의 의미는 약속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약속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우리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성장시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약속했던 모든 것을 지키셨습니까? 사실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약속 지키지 못하는 약속 가운데 제일 안 지키는 약속이 뭐냐? 자기와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만 알고 있어요. 그 약속을 안 지킨다고 누구한테 뭐 페널티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 잘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사람들이 약속 잘 지키는 사람들이냐? 자기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약속 잘 지키는 사람에 틀림없습니다. 남과 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남과 약속을 했더라도 약속을 뭐 거짓말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실로 약속했지만 지키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진실로 약속을 했지만 지킬 힘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실 때 거짓말로 약속하시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나서 내가 그 약속을 왜 했지라고 후회하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나서 그것을 지킬 수 없어서 지키지 못하시는 경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이행하시는 약속을 우리가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저는 좀 헷갈리실까봐 그냥 약속이라고 편하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약속, 이 약속 언약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먹지 말라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약속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 속에는 약속이 함께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로 담겨 있느냐? 그 열매를 먹지 않으면 계속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명령일 뿐만 아니라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하지 못해서 죽음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라는 개념을 첫 번째 좀 잘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다. 가령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뭐 월급 타면은 좀 이상한데 돈을 쓰는데 그건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풀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면 이상한 걸 좀 보는데 그건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영역에서만큼은 제가 더 똑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제 생각대로 사는 게 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는,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보다 제가 더 똑똑합니다라는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내 삶의 마음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제 욕심 따라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교만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고집 피우시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시는 건 언젠가는 내 삶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서 내 생각대로 쭉 가는 거 있죠. 언젠가는 내 삶을 짓밟아 버려요. 여러분이 고집 피우시는 거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여쭤보셔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자마자 하셨던 약속이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서 이제 단순히 이 구절은 사람과 뱀 사이에 있을 적대감만을 의미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죄와 죽음이 들어왔고 인류의 역사가 송두리째 지금 바뀌는 그 상황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사람과 뱀 사이에는 적대감이 존재할 것이다, 그 말씀만 하신다면 그 시기의 엄중함에 비해서 너무 사소한 말씀만 하신 것이 됩니다. 그 의미도 담겨 있지만 이 구절에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건 여자의 몸에서 나온 것과 남자의 몸에서 나온 것의 결합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여자의 몸을 빌어서만 잉태되셔서 부모의 죄성의 유전이 없이,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신 동안 죄 없이 사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인간이기도 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분, 인류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왜 예수님을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적 조상으로 하면 언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특정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바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수여받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에 대해서,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견고하게 영원히 세워지시는 것을 통해서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특정해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비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한 얘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왜 복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뭐냐? 내가 복을 받는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뭐냐? 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가슴 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복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설교 중에 이 아멘을 잘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자손 대대로 복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요, 이 구약은 이렇게 됩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신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셨다. 성경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께 나라를 완벽하게 성취하신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셨다. 성경은 어떻게 끝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거니까 예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또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뭘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될 것을 기다렸고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 하나를 순종하지 못해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그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거,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김받게 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 얘기 중에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단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백성답게 살아야 하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교회가 구성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교회가 구성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장로교 전통에서 자랐고 그다음에 마지막 공부는 침례교에서 했어요. 근데 침례교에서는 그 유아 세례를 안 줍니다. 유아 세례를 안 줘가지고 제가 그 학교에 다니면서 우리가 그때 1살, 4살 이 정도 나이였는데 기도할 때마다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됩니까? 마지막 공부했던 학교는 유아 세례를 안 주니까요. 그리고 꼭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을 듣고 세례를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언약 신학을 되게 열심히 봤습니다. 언약 신학을 열심히 보고 나서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뭘 깨닫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된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의 자녀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세례를 주는 이유는, 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데도 주는 이유는 뭐냐? 내가 너와 너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언약에 근거해서 주는 것입니다. 너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라는 것을 근거해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는 바로 이렇게 믿는 부모들과 그 자녀들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믿는 부모들과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는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우리가 입교를 시키죠. 그래서 바로 이 언약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다음 세대들을 교육할 때 뭘 해야 되느냐? 언약 가정에서 언약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 말씀 6장에서 본 것처럼 항상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누웠을 때든지 깨었을 때든지 눈 뜨고 있으면 무조건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어디서든지 사적 영역이든지 공적 영역이든지 어디서든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냐?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하루 종일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언제 어디서나 보여줄 때 그것이 하루 종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가정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울 때 항상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언약 가정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대안학교 기숙사감을 하시는 어떤 여자 전도사님에게서 항상 매일 기도 제목을 받고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을 받고서 참 이분은 기도하실 줄 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잠언 4장 7절 지혜가 죄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성경 구절 딱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세요. 다음 세대 기도 제목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성경 구절을 쓰시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기도 제목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자녀들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허공치듯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이 자녀들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제가 지난번에 미아중학교 와서도 이 말씀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는 이 성경 구절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주님이 나를 온전히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충격이었냐? 그럼 예수님께서 나의 불순, 불결, 불만, 불신 이런 걸 모두 다 알고 계신데도 사랑하시나? 알고 계신데도 사랑하시는 게 가능하시구나.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있죠? 알면 사랑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알면서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군지 알기 때문에 안 만나시는 분 계시죠? 누군지 알기 때문에 말 안 하시는 분 계시죠? 누군지 알기 때문에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 있으시죠? 사실은 우리는 다 인간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투명한 유리창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모두가 환멸을 느낄 겁니다. 우린 서로 다 똑같잖아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다 알고 계시면서도 계속 사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치 않아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하늘의 별들이 가을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알고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기겁을 하시면서 너 그런 애였어? 깜짝 놀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없어요. 다 알고서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알고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계속 가르치고요. 말씀이 성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알면서도 그 일을 꾸준히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기니까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랑 약속했는데 약속을 자꾸 어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관계 종료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이제 너랑 나랑 관계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네요. 니들이 너무 강팍한 마음으로 나를 등 돌리고 돌아서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의 굳은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겠다.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두겠다.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이루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기록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향해서는 너랑 나랑 끝이야 이런 거 없어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해야 돼요.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이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가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실제로 성취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와 죽음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상황을 뒤집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뭔가 새롭게 시작되게 한다는 것,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할 때는 꼭 약속을 하려고 하죠. 이렇게 뭔가 약속을 하나 만들어서 약속을 하면서 자기 삶 혹은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약속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언약 신학의 기초에서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약속을 삶의 변화를 위해서 약속을 만들지 마시고 약속을 붙드시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키지도 못할 자꾸 약속하지 마시고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내가 빚어져 가다 보면 내가 건강한 약속을 하고 건강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가 자기를 빚어가게 만드는지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왜 근심과 염려가 두려움이 자기 삶을 빚어가게 만듭니까?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하루 종일 붙들고 약속의 말씀이 나를 빚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을 기도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감정이 막 일어나서 막 불일 듯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 안 따라온다고 너무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알면서도 예수님이라면 가셨을 그 길을 가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뜨거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라면 가셨을 그 길을 쭉 가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오늘 484장 찬송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같이 찬송했던 건데 같이 한번 찬송하죠. 내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는데,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알고 있는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볼게요. 자녀들의 친구들도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음 세대를 기도할 때 주님 그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제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에 복이 되는 다음 세대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함께 하시옵소서. 복 되신 주님 하라고 하신 약속의 성취가 되신 주님께서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해가 된 약속의 말씀을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자녀들을 지키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자녀들을 지키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자녀들을 생활하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손 대대 복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꿈꾸며 나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복이 될 것인가를 꿈꾸며 그 비전을 가지고 환상 가운데 나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살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제 기도의 지경을 나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헌법복을 밝아지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 사랑으로 저들을 포기하지 않고 양육하고 먹일 수 있도록 그리고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하시고 약속을 견고하게 세워서 지켜나갈 때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약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약속을 크게 만들고 지켜나갈 때 젊은 세대는 세워가는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약속들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은하계 가정 세상에 복이 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행하는 가정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랑 가운데 전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언약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